늦은 비 성령이 주어지는 목적. 복음 사업의 시초에는 오순절 이른 비 성령을 허락하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 발화시키셨다. 이제 구속의 역사의 종말에는 뿌려진 씨앗의 추수를 위하여 늦은 비 성령을 풍성히 주신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온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다. 1840년에서 1844년까지의 재림운동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스럽게 나타났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계의 모든 선교지에서 증거되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들에서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어떤 곳에서 있었던 것보다 가장 큰 종교적 각성이 일어났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아래 이루어질 큰 운동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이다.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서 6장 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요엘서 2장 23절.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 21절. 위대한 복음의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 성령을 통해 마지막 자비의 호소와 초청의 기별을 주시며 그 기별들을 통해 이 땅에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구속의 역사를 마치시려 한다.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 사탄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거짓 부흥을 일으켜 마치 늦은 비가 내린 것처럼 모방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원수는 이 일을 방해하려고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운동을 꾸며냄으로써 이를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의 기만의 세력 아래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신앙적 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도록 나타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실상은 전혀 다른 영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정도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탄은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자기의 세력을 모든 그리스도 교회에 확장하기에 진력할 것이다. 늦은 비에 성령이 임할 때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늘의 지적 존재자들이 우리들 가운데 내려올 것이며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대로 말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주님께서 오순절 날과 그 이후에 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면 현재의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거의 아는 것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광신주의를 조심하라고 외칠 것이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이들은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며 신성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은데 유대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그분의 권고하시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다. 모든 선한 일은 성령을 통하여 성취되며 성령을 받는 자가 아닌 주신 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다. 늦은 비에 성령이 임할 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들에게서 분리되어 나와 주의 오심을 준비하게 된다. 늦은 비 성령은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세상의 거민들 중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과 믿음과 경건의 보편적인 퇴보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이른비 성령을 통해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귀한 영혼들이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 위에 부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대신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들에서 분리되어 나올 것이다. 목사들과 신자들을 막론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키고자 이 시대에 전파되고 있는 큰 진리를 즐거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늦은비 성령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른비의 성령으로 뿌려진 씨로 맺어진 열매를 추수하기 위하여 주신다. 늦은비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해된 세상에 마지막 자비와 긍휼의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어진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주어야 한다.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구원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성소에 영접하여 모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루어진 주님 닮은 품성으로 결정된다. 인생의 수학은 품성이다. 늦은비 성령의 역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품성을 완성시키고 준비시키는 일을 한다. 늦은비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하나는 개인이나 교회에 증거할 능력을 주신다. 두 번째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완전한 품성을 갖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중보자 없이 환난의 때에 통과할 만큼 온전해질 수 있을지 염려할 필요가 없도록 늦은비 성령이 특별한 능력으로 채워주어 완전을 가능케 한다. 늦은비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과 그 결과, 마지막 경고와 자비의 기별인 세 천사의 기별은 더욱 큰 성령의 감동으로 세상을 향해 외쳐진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전파될 때 그와 같은 선포에는 큰 능력과 영광이 수반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은 하늘의 빛으로 빛날 것이다. 1844년의 운동에 그처럼 힘있게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그 능력은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속삭이는 음조로서가 아니고 큰 음성으로 전해질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주의 종들은 이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오직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임박함을 목숨을 걸고 동료들과 연합하여 전하게 된다. 거룩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게 될 때 사업은 마치 덤불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그런 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식별해낼 수 없는 대리자들을 부리실 것이다. 천사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요구에 호응하기를 거부하지 않았을 경우 성취의 축복을 누렸을 그런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장차 이렇게 선포되리라.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될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자신을 바쳐 주님께 봉사하는 자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이다.
사역자는 그 학력보다도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신앙과 기도의 사람들은 거룩한 열심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것이다. 저들은 바벨론의 죄상을 공개할 것이다. 교회의 제도를 강제로 복종하게 하는 정권의 두려운 결과와 강신술의 침입과 법원권의 조용하나 신속한 발전 등 이 모든 것의 전체를 폭로할 것이다. 이러한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동요될 것이다. 일찍이 이와 같은 말씀을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무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분주히 왕래하는 것이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저들의 골수에서 타고 있는 불처럼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불타는 소망으로 저들 속에서 충만해질 것이다. 현재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어린이들까지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나아가 하늘로부터 받은 기별을 선포하게 된다. 성령께서는 신령한 권고에 순종하는 모든 영혼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든 인간적인 기구들을 던져버리고 속박하는 제도와 세심한 절차에서 벗어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진리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 큰 무리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여호와의 군대에 가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의 기쁨으로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하늘에서 온 그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내왕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신자들에게는 이적을 행함과 질병을 고침과 많은 징조와 기사가 따를 것이다. 사탄도 또한 거짓 기사를 행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도 할 것이다. 이리하여 세상의 주민들은 그 입장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마른 덤불들의 불이 번지는 것처럼 퍼져나가게 된다. 거룩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게 될 때 사업은 마치 덤불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그런 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식별해낼 수 없는 대리자들을 부리실 것이다. 천사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요구에 호응하기를 거부하지 않았을 경우 성취의 축복을 누렸을 그런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늦은 비 성령은 인간의 얽매이는 속박을 끊어놓는다. 나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영향력이 컸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었다. 즉 어떤 부인들은 그들의 남편에게, 어떤 어린아이들은 저들의 부모에게 속박당해 왔다.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아온 신실한 영혼들은 이제 그것을 갈급한 심령으로 굳게 붙들었다. 그들은 친척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이제 오직 진리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 진리는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났느냐고 물었더니 한 천사가 그것은 늦은 비이며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온 새롭게 하심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라고 대답했다. 기별은 변론으로보다도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파될 것이다. 이제는 혈연 관계, 교회 관계가 저들을 붙잡지 못하게 된다. 변론으로는 벌써 전파되어 왔다. 종자는 뿌려졌으니 지금은 그것이 생장하여 결실할 것이다. 교인들로 말미암아 배포된 서적들은 그 가마를 주어왔으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라도 오히려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복종하는 데 장애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광명한 광선이 각처에 뻗어 들어가고 진리는 분명히 나타나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은 자기들을 결박한 줄을 끊을 것이다. 이제는 혈연 관계, 교회 관계는 저들을 붙잡아 매기에 무력한 것이다.
진리가 어떤 다른 것보다도 가장 귀중한 것이므로 비록 많은 사람들이 결속하여 반대할지라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아니할 것이다. 교회에 있을 성령의 강림이 장래에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교회가 지금 그 은혜를 받는 것이 특권이다.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구하고 그것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이 있을 것을 믿으라. 우리는 그것을 소유해야 한다. 그리고 하늘은 그것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허락된 축복들을 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구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그 축복들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시대에 있었던 성령의 강림은 이른비였으며 그 결과는 영광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보다 더 큰 능력으로 온 세상을 마지막 성령의 은혜의 빛으로 환하게 감싸게 된다. 나는 진지한 열망을 가지고 오순절 날의 사건들이 그날에 있었던 것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반복될 때를 고대한다. 요한은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계시록 18장 1절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오순절 당시처럼 사람들은 그들에게 전파되는 진리를 그들 자신의 언어로 듣게 될 것이다. 늦은 비의 역사에는 현대 이스라엘 백성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이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계시록 3장 14절 15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기별은 놀라운 책망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된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큰 빛을 가졌으나 그 빛대로 행하지 않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적용된다. 큰 공헌을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입에서 토하여 내침을 당할 것이다. 오늘날 특별한 축복으로 택함받고 사명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생애가 개혁되지 않은 교인들의 교회 가담은 교회가 약해지는 근원이다. 이 사실이 흔히 무시된다. 어떤 목사들과 교회들은 교인들이 증가되는 것을 너무도 바라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적 습관과 행실을 정죄하는 성실한 증언을 하지 않는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들이 이름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으면서 행동으로는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들은 사탄의 백성이었지만 지금부터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생애는 그들의 주인이 바뀐 것을 증거해야 한다. 일반 대중의 견해는 그리스도교의 공헌에 호감을 갖는다. 경건의 모양을 옷 입고 교회의 명부에 이름을 등록하는 데는 극기나 자아 희생이 별반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 없이 교회에 소속된다. 이런 점에서 사탄은 승리한다. 이런 회심자들은 사탄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다. 그들은 다른 영혼들을 유혹하는 자가 된다. 그들은 부주의한 자들을 멸망으로 유혹하는 거짓된 빛이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속인들을 위하여 넓고 유쾌하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거칠고 좁은 길을 평탄하게 하시거나 넓히지 않으셨다.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걸어가신 것과 동일한 길, 겸손과 극기와 희생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대들은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구하라는 참된 증인의 권면에 유의할 것인가? 금은 믿음과 사랑이며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리고 안약은 그대들로 하여금 사탄의 관계를 깨달아 그것들을 피하게 해주고 죄를 찾아내어 그것을 증오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게 해주는 영적 식별력이다.
늦은비 성령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흔들림과 키질을 수반한다. 사탄은 기만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적을 행할 것이며 자기의 권세를 마치 최상의 권세처럼 내세울 것이다. 교회가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이나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시온에서 죄인들을 추려내고 보배로운 알곡에서 쭉정이를 가려낼 때까지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실로 두려운 시련이지만 이 일은 반드시 겪어야만 할 것이다. 큰 흔들림이 시작되어 계속됨으로써 담대하게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서고 하나님과 그 성도를 위하여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흔들려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목적과 동기를 시험하심으로 지금 체질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곡이 아니요 아무 가치 없는 쭉정이에 불과할 것이다. 늦은비 성령은 하늘 아버지와 이 땅의 자녀들을 만나게 한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4장 4절에서 5절. 그 기별은 그들의 영적으로 눈멀고 궁핍하고 가련한 참 상태를 놀랍게 선언함으로써 그들의 안정감을 부서뜨린다. 그런 영적 자만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의 한계 밖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특히 심각한 것이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하늘 의원의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이다. 성령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성령은 한순간에 하늘의 놀라운 축복들을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지상의 위대한 인물들로부터 배우는 것보다도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한순간에 더 많은 것을 그대에게 가르치실 수 있으시다. 그들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도록 해야 한다. 나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영향력이 컸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었다. 즉 어떤 부인들은 그들의 남편에게, 어떤 아이들은 저들의 부모에게 속박당해 왔다.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아온 신실한 영혼들은 이제 그것을 갈급한 심령으로 굳게 붙들었다. 그들은 친척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이제 오직 진리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 진리는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났느냐고 물었더니 한 천사가 그것은 늦은 비이며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온 새롭게 하심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라고 대답했다. 평소 이른 비에 촉촉히 젖어 살아온 준비된 하나님의 종들은 늦은 비 성령을 통해 성령의 침례와 능력을 받게 된다. 성령의 침례가 없이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직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 이상으로 우리들은 세상에 나가 외치기에 더욱 합당치 못하다. 오순절에 있었던 것과 같은 성령의 침례는 참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킬 것이며 많은 기사들을 행하게 할 것이다. 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침례가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될 때 항상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일하게 되며 친절과 긍휼과 동정을 보이고 완전한 증오심으로 죄 자체는 미워하되 죄인을 위한 깊은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 이 본문은 헬라어 원문에는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계속적인 동작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말씀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 본문은 수동태로 되어 있다. 성령 충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본문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늦은 비 성령은 인류의 역사의 추수를 위해 예정하신 성령의 역사이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서 2장 28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11장 2절.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자아를 그리스도께 굴복하게 하고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모시게 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아무도 신앙의 고백만으로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구원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없다. 우리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증거해 주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있는 일이다. 불법이 되는 죄를 버릴 때는 언제나 사랑의 생애가 율법과 일치되고 완전히 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